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오늘은 삶의 결정 요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유전자? 요새 월드컵이 하는 거 보면 대륙마다 또 유럽 애들 이렇게 축구 잘하잖아요. 걔네들이 우월한 유전자를 좀 갖고 있어서 특별히 잘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그런 거 보면 유전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학력? 요새 입시 시즌이잖아요. 오늘도 저희 면접 보는데 정말 대학 들어오겠다고 막 벌벌 떨면서 긴장하면서 저도 어제 면접했는데 그러면서 막 우리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대학이 이렇게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오는 그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정말 우리의 삶을 결정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돈이 우리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돈이 많은 사람은 사는 것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또 돈이 없으면 또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게 사는 거니까요. 또 괜히 돈이 굉장히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걸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무엇이 결정할까? 이건 사실 우리 이 사회에 오래된 질문 아닐까 생각됩니다. 10여 년 전에 발간되었던 아직도 인기가 좋고요. 또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마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총균세는 베스트셀러인데요. 어제 학생들한테 질문하다 보니까 어떤 책을 강명 있게 읽었냐 이런 거 질문하면 이 책도 나오더라고요. 총균세는 사실 각 대륙 사이에 나타난 불평등에 대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또는 아시아는 대단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아프리카는 빈곤에 빠져 있고 또 왜 남미는 발전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대륙의 지리적 환경이 그들의 삶을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대부분 경우에 대륙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발전 정도를 얘기할 때마다 유전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백인들의 우월한 유전자들 때문에 유럽이 더 발전돼 있고 아프리카 흑인들은 저급한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발전을 못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도 도와줘도 발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즉 유전자에 의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깨버리고 유전자의 차이가 아니라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그 대륙이 어떤 대륙이니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그가 문명이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알 수 있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생물학적 차이, 즉 인종차별의 근거가 되는 유전자 또는 생물학적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격을 하고 오히려 사람은 다 똑같아. 근데 그가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른 모양의 그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전자로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꼭 유럽이 대단한 문명을 먼저 갖고 있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항상 유럽이 오랫동안 항상 최고의 그 문명을 갖고 있는 지역이어야 되지만 사실은 문명이 발전된 거는 4대 문명 해봤자 메소포타미아라든가 황하라든가 이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의 결론은 다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시당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환경에 따라 결정될까?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나의 환경 이거에 따라서 결정될까? 이게 맞는 것일까? 우리가 좀 잘 살고 또는 번영된 삶을 살고 또 우월한 더 좋은 환경으로 살게 되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 내가 갖고 있는 조건 이것 따라서 지금 내 삶의 모습이 결정될 것인가? 이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왜? 환경을 넘어서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환경이 좋은 환경에도 사실은 그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누리고 있는 그 재산과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23절 말씀에는요, 솔로몬 왕이 가진 그 재산과 지혜가 그 어느 왕보다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요,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이 하도 많은 게 예루살렘 지역에서 그거를 돌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예루살렘이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지혜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세계를 다스리는 엄청난 나라로 변해가야 돼요. 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이 지혜를 갖고 있고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데 그 인생은 오히려 이때부터 실패와 추락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또 1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이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1장의 주요한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솔로몬의 고통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삶에서 대적자가 일어나고 이제는 많은 자들이 반역하여서 이제는 이 솔로몬의 인생이 끝이 나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장에서는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가 그 어느 나라의 왕보다 대단해. 그리고 솔로몬이 갖고 있는 재산은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은을 돌같이 여기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놨어. 그러면 11장에서 기대하는 건 뭡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서 이제는 어디까지 그 권세가 미쳤고 어느 나라까지 그것에 그의 권세가 미쳐서 누구를 복속시켰어.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10장에서는요 솔로몬이 엄청난 걸 가지고 있어. 세상이 갖지 못한 걸 갖고 있어. 세상에 어느 나라 왕도 갖고 있는 것을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어. 근데 그는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지혜가 많은데 반역자가 일어났고 그 돈도 많아서 그 경제가 융성한데 오히려 백성들은 오히려 솔로몬에게 반역하기 시작했고 주변의 왕들이 도전하여서 오히려 그는 더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어. 완전히 뒤바뀐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좋은 환경, 부족함이 없는 것, 이렇게 최고의 환경을 갖고 있는데 솔로몬의 인생은 오히려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우리가 어떤 환경,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래, 너희가 어떤 조건에 있느냐, 그것이 너의 삶을 결정해,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네가 갖고 있는 거, 네가 누리고 있는 거,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환경들, 조건들, 이것이 너의 삶을 결정하지 않아. 너의 미래를 그것이 결정하지 않아. 오히려 너의 인생은 다른 것에 의해서 결정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형통함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영성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벽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온갖 부와 지혜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난과 실패의 길로 빠지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 원인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의 핵심적 말씀이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너가 갖고 있는 나라도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지금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에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세워서 이제는 나라가 두 가지로 쪼갠다는 거죠.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갖고 있었던 이 솔로몬의 왕국이 결국에는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뭐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뭡니까? 너가 갖고 있는 부와 명예 또는 그 재산, 지혜, 공부한 거, 학식 이런 거 이것이 너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것이 너의 삶을 결정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영성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좀 관계를 민감하게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겠죠. 왜 영성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걸까? 보이지 않는 그 믿음 또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 관계 이것이 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걸까요? 무조건 믿으면 다 잘 될까요? 그냥 우리는 그래 너가 종교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냥 지식, 지혜 뭐 이런 거 다 무시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왜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면 잘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되게 자명합니다. 사실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건 되게 자명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야 우리의 삶이 잘 되는 이유는요. 모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환경들을 지배하고 내 삶의 환경들을 통치하고 싶은 게 그런 거죠. 내 권한 안에 있는 내 삶의 그 범주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스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거기서 바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삶의 환경들을 다스리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들은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좀 거꾸로 얘기한다면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 삶이 잘 되고 내가 뭔가 내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그 어렵고 힘든 조건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 의지가 있고 그 능력이 있고 그거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면 그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잘나서요? 아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의 모습에서 그냥 결과론적이 아니라 바로 내가 뭔가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 결과로서 뭔가 내 삶의 평안을 누리고 있고 내 삶의 풍요함을 누리고 있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복을 계속 누림으로써 맺게 되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믿는 자들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주 작은 것도,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이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새롭게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길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나한테 도와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있기에 나는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이 삶에서 내 환경을 이겨가고 있고요. 이것에서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지금 스트러글링하고 있을 수 있고요.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주님의 축복이 아니면요.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 당신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그 축복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의 삶의 환경들, 이 삶의 환경들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에서 나에게 주어주시는 그 복을 따라서 이제는 내 환경을 통치하고 내가 지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환경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서 구현되는, 즉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육신의 조건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조건에 따라서 육을 다스리는 자로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영과 육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되면 육신의 일만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환경에 묶여가지고 살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 환경에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게 되면요. 환경에 지배당하면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닐 때, 즉 영적인 강건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요. 즉 영적 관계를 내가 온전하게 갖고 있지 못할 때 우리는 뭐예요? 육신의 일만 바라보고 육신의 것들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의 조건에 따라서 나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이제는 육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겠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 영이 육신을 통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내가 어떤 삶의 환경을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제 그곳에서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결과는 뭐겠습니까?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통치하는 자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내 삶을 풍요롭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 가운데서 구현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내가 육신의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의 관계, 즉 영성의 상태를 바라보게 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하면 우리한테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맞아요 목사님.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죠.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는 내 삶의 조건들을 넘어서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연약해요. 근데요, 우리는 약해서 그걸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거 잘 안 돼요. 그건 대단한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좀 하는 것이고 우리같이 믿음도 연약하고요. 우리같이 육신에 그 붙게 있는 사람들은 잘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된다고 얘기하시면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나쁜 사람이지. 나쁜 존재죠.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렇죠? 되지도 않을 걸 우리한테 된다고 계속해서 하라고 하면 그게 뭡니까? 사기꾼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요. 너희한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분명히 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영성의 탐색이고요. 또 믿음의 도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묶여서 내 육신에 붙잡혀서 나는 안 돼요. 이런 조건에서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건요. 바로 하나님이 북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런 존재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나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그래. 하나님께서 복 받은 거,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열매 맺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육신의 연약함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내 삶에서 열매 맺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육신을 좀 이겨내려면요.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좀 필요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육신에 따르지 않으려면 편안함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를 좀 새롭게 좀 가치부여를 해야 돼요. 즉 우리가 육신에 붙잡히는 그 과정이 어떤 거냐면요. 편안함, 안락함 이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이기려면요. 편안함과 안락함의 그 가치를 좀 죽이고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해볼게요. 고난의 길을 가볼게요. 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3주 전에 아마 이재호 목사님이 설교하신 제가 아플 때 설교하신 본문이에요. 제가 아플 때 습관적으로 이번 주 뭐 설교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아플 때도 좀 묵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이재호 목사님하고 설교 제목이 설교 주제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프면서 묵상했었던 얘기가 지지난주에 했었던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로마서 8장 말씀을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
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의 영성이 바뀌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영성에 대한 또 영적인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재 목사님도 바로 그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너 그래 네가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지 그래 너 연약해 너 다 못해 너 내 말씀 다 이룰 수 없어 내 축복을 다 네가 이루기 쉽지 않아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율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는 성령께서 돌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한테 먼저 행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죄, 즉 성령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우리가 육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우리의 육체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육신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그냥 단순하게 나 예수 믿어요. 나 구원 받았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젠요 예전엔 육신에 따라서 육신에 묶여서 육신의 지배당을 살았어요. 내 편안함, 내 욕구, 내 정욕 이것에 따라서 살았어요. 근데요 내 삶의 주인은요 내 삶의 방향성은요 바로 내 육신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세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기에 나는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걸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근데 이거에는 분명히 똑같은 장애가 있어요. 뭡니까?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것이 있겠죠. 뭘 넘습니까? 내 육신을 넘어가야지 돼. 육신을 이겨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도 뭡니까? 그냥 죽어서 보혈을 우리한테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셨어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는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요. 육신을 이기는 과정을 거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명이죠. 근데 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우리한테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세요. 아,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세요. 뭐 이상한 얘기죠.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결국에는 그 임무를 내가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왜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네? 뭡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고통당하고 또는 예수님이 이기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입체의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가장 두렵고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에 예수님이 당해야 될 고통이 두려우신 거죠. 그래서 뭐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요, 땀이 핏방울 되듯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세요. 이것도 재밌죠. 땀이 왜 핏방울이 됐을까? 땀이 왜 핏방울이 됐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할까? 이게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지금 활동이 뭡니까? 육신 활동에는 영적 활동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두려움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무슨 싸움을 하고 있냐면요, 육신을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난 것이 땀이 핏방울이 돼가는 것이죠. 지금 뭘 씨름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은 육신을 이기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엄청난 지금 노력을, 온 힘을 지금 육신으로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흘려요?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뭘로 드러나고 있냐면 내 육을 치는 걸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육을 치는 걸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시고, 그래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로 한글은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복,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나가는 것이 뭐냐면요, 내 육신을 이겨나가는 일이 필요해요. 내 육신을 이기는 일이 없으면 항상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까지 가지 못해요. 아, 말씀은 저기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육에 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네, 육이 연약해서요. 내가 연약해서요. 아, 그거 못했네요. 하나님 아시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이래요. 그렇죠? 아, 불쌍히 여겨주시죠. 네. 근데 뭔 안 됩니까? 열매는 맺지 못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원한다면, 또는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육의 장벽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을 이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영적으로 뭔가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육을 이기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자세가 중요할까요? 저 이거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는 분명히 영적 활동이죠. 입으로 하면 되고 생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앉아서 이렇게 뭔가 정제된 모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네. 아닐 수 있죠. 전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 없죠. 형식적으로. 뭐만 하면 됩니까? 영적으로는 집중하면 돼요. 그 자세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 시간을 꼭 막 정해가지고 할 필요 있을까요? 아, 그게 형식적이죠. 아무 쓸모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영적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시간의 구애를 받아요? 무슨 형식의 구애를 받아요? 무슨 앉아있는 자세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죠. 왜요? 우리는 지금요 뭘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육체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가 죽습니다. 왜요? 육신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기도를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면 항상 뭘 통과해야 됩니까? 내 육을 통과해야 돼요. 내 육을 다스리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하는 건 이건 이단이에요.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내 육신부터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 육을 붙잡고 내 육을 통치하고요. 거기서 넘어서 기도를 해야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 육에 상관없이 육은 그냥 자유롭게 놔두고 내 편한 대로 기도해. 나는 생각이 있어. 나 하나님 항상 기억하고 있어. 내가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고 내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어.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좀 편한 대로 기도하면 돼. 이거는 우리가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런 이단적인 사고라는 거죠.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보조적 수단이에요.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건 보조적 수단이에요. 일을 하면서 뭔가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그것도 보조적 수단이에요. 그거는요, 다시 말하면 조금 쉽게 표현하면요, 주식이 아니에요. 그냥 간식이고요. 그냥 메인 호흡이 아니라요. 어쩌다가 조금씩 나를 돕기 위한 방법인 거죠. 기도라는 것도요, 분명하게 뭘 해야 되냐면요, 내 육을 다스리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를 왜 못합니까,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까? 육신의 편안함을 찾다가 우리 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못하죠? 육신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편안함을 찾고 있고, 우리는 안락함을 찾고 있고, 육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은 육대로 놔두고 영은 영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우리 믿음은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과 속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세상의 일, 교회의 일로 구분하는 건 너무나도 삼류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세상의 일들을 구분하여서 교회의 일은 다 거룩한 일이고 성스러운 일이고 세상의 일들은 그냥 세상적인 일이고, 이거는 오래전에 아무것도 몰라서 무식해서 하는 얘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다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조금 알고 있고 성숙한 사람이라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일도 거룩한 거예요. 세상에서 청지기로 살아야지. 이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는요, 몸 따로 영 따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언제나 육을 쳐서 육을 넘어가야 영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려고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함께 가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육신을 넘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육을 넘어가야 되는 일들을 작업해야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의 환경을 이겨내려면요, 내 육신부터 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르지 않으려면요, 해야 될 일도 있어요. 이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좀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예,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이 두 말씀은 다윗 왕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두 말씀에 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공통점은 뭐냐면요, 다윗이 시간이 있을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삶에서 이제는 다윗의 삶의 미래가 결정이 돼요. 여기 보면 7장에서도 보면 궁에서 평안히 지낼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11장에서도 저녁에 산책을 하는 때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좀 뭔가 육체로서는 여유가 있을 때라는 거죠. 육체에 대해서 장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뭐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뭔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두 상황의 결론이 좀 달라요. 하나는요, 다윗이 이제 축복으로 약속을 받게 되는 삶이 됐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이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고통과 고난 삶으로 빠져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7장과 8장의 차이는 뭐냐면요, 바로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무엘하 7장 말씀은 그겁니다. 아, 내가 이제 평안해졌어. 근데 내가 이렇게 좋은 궁에 앉아있는데 하나님 생각하니 내가 부끄럽네. 하나님의 법궤는 정말로 누추한 곳에 있어. 아,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지. 즉 그의 평안할 때 그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육체의 편안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육체의 편안함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도전의 마음이 있는 거죠.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무엘하 11장 이 말씀은 뭐냐면요, 편안해요? 근데 그 편안함이 육체의 정욕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고 이제 장군들 키워서 장군들이 다 군대 나가면 돼요. 아, 그 장군들이 잘 싸워서 승리할 거예요. 아, 산책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불과 같은 욕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윗의 행동은요, 계속 밧세바에 꽂힙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서는 계속해서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면서 권모술수를 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밧세바를 취해요. 근데 그 결론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밧세바를 취하면서 하나님한테 엄청 혼이 납니다. 징벌을 받죠. 아들도 죽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자신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에게 쫓기고요. 근데 다윗이
궁에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 뭐죠? 다윗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있는 모습으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새로운 약속을 받고 번영으로 나갑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은 이제 성전을 지켰다는 다윗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좋다, 너가 성전 지어주면 좋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그랬어? 내가 있을 곳이 없는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성전 짓는 걸 거부하세요. 네. 그런데 거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축복하세요. 지금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나 전 필요 없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내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할 것이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뿐만 아니라 그 자손 후손에게까지 약속까지 바로 사무엘하는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솔로몬이 고통을 당한 그 죄를 졌지만 그 모든 나라를 뺏기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민감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육체의 조건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내 육체의 모습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어느 상황 가운데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민감함이 들어와요. 내 삶 가운데 육체를 통해서 이제는 뭘 보기 시작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즉 민감함에 떨어졌을 때는요, 내 육체의 조건에 따라 가죠. 즉 평안함이 있으면 그 평안함을, 즐거움이 있으면 그 즐거움을 더하려고,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워가는 삶이었다면 그 욕구를 채워가는 삶이 더 많도록 하려고 살아요. 이건 뭡니까? 육체에 묶여있는 거예요. 근데 내 육신이 평안하지만 그 중심이 어디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계속된 교통이죠. 이런 걸 할 때 항상 기도하고 걸으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조건 생각만 한다고 다 원하시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성전 짓겠다도 무슨 성전이야? 성전 짓게 하지 못하십니다.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요, 뭘 보십니까? 네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생각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평안한 궁에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편안함에 빠져있지 않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거에 하나님은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린 자꾸 사실 뭐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내 환경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내 환경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조건을 만들까? 이 환경의 조건을 막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육에 매여지는 거예요. 육에 묶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 삶의 모습은요, 내가 좋은 조건을 만드는 걸 통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조건이냐가 아니라 나랑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무슨 일을 해야 되죠?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 불편함이 있어요. 내 환경이 부족해요. 이것이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해요.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통해서 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를 먼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내 이 환경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위해서 이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뭐가 보이지 할 때는 기도를 함으로써 이제는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세상하고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 달리신 것처럼 내 육체를 완전히 포기하면서까지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마음까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나빠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무것도 없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내가 환경 탓하지 말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눈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성령님을 간구하며 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